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 974면쯤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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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꽤 자주 설교가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모두 3가지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잠깐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으로서 이사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9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서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의 변화, 또 이사야의 사명, 이 3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먼저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죽던 해라는 구절은 영적인 쇠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시야 왕은 한때 매우 잘 나가고 또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의 성공이 그만 독이 되어서 훗날에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제사장이 아닌 그가 왕으로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결국에는 문둥병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당시의 남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고 또 암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 높이 들림을 받으신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서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구절들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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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스랍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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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 단어로 카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보드.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영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전의 뜻은 무겁다 혹은 무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할 때 그 말이 가장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전적인 뜻은 무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나 한자에도 중자를 쓸 때 무게 중자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상상 속에서 어쩌면 자동차나 혹은 운석 같은 크고 무거운 물체가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위에
꿍 하고 떨어지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하고 미동도 없는 물결 위로 아주 무거운 물체가 꽝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움직이게 되겠죠. 파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물결이 요동치게 되겠죠. 또 진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마다 나타났던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동이 일어나거나 요동이 치거나 흔들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9절을 보면 온 산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셨는데 그 가운데 나타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진동입니다. 제가 4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문지방 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경험되는 곳에는 떨림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또 요동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경험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광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바로 무겁다 혹은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추운 북극에 빙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얼음이 두껍습니까? 그런데 그 두꺼운 얼음 위로, 그 빙하 위로 저 멀리 하늘에서 큰 운석이, 마치 아파트와 같은 큰 집채만한 운석이 꽝 하고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빙하가 아무리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곧 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보다 더 무거운 영광과 무게로 부딪혀 오면 내 안에 아무리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유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옛 모습이 깨어집니다. 나 옛 자아가 깨어집니다. 나 옛 가치관과 옛 죄된 모습이 다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바뀌어지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겁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진동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게 모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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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실 이 장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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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에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우상은 나에게 주는 이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이익이 없고 고난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실패와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에게 나타난 변화는 겸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원래 혈통적으로 귀족 출신입니다. 그는 왕의 친척이었고 따라서 왕족 출신입니다. 그는 교육을 매우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쓴 이사야서 글을 읽어보면 그가 학식이 많았고 분명히 그의 입술은 마치 황금의 입술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만큼 단련되고 아주 훌륭한 지식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장 자기 자신의 죄인된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정결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실 잠시 전에 이사야는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즉각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입술에 정결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제단에 핀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는데 사실 이 제단에 핀 숯불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맞닿게 되었을 때 또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에 맞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어떤 사명을 떠맡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부탁하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시작부터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듣는 자가 없고 듣는다고 해도 깨닫는 사람이 없고 깨닫는다고 해도 실제로 순종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고 하면서 소명을 부탁하셨으나 하지만 그 시작 단계부터 어쩌면 이사야에게 내려진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역이요 성공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그의 불행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에게 어떻게 이러한 사명이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비록 그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성이 떠올랐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아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발견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핀 숯, 그 거룩한 불이 우리의 입술에 닿아 내 죄가 사면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자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새로운 모습의 자아상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앞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짐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인가 라고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패가 정해져 있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과 은혜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에 더 이상 진동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진동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삶이 진동되지 말고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진동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소망과 부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온 가정이 강건하시도록, 또 후임 목사님과 온 가정이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설립 기념 예배와 헌당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눔마트 사역과 또 3인 3색 영성 비타민 집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정예배와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